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골고다 오르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함으로 하루의 문을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기를 포도원 품꾼을 포도원에 들이기 위해 이제 아침에 일찍부터 나간 주인의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포도원이 아주 넓었는지 아니면 포도를 빨리 따야 할 사정이 생겼는지 이후에 이 주인은 다시 오전 9시에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계속해서 나가보니 그때마다 일을 하지 않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상당한 품삯을 주기로 하고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루 해가 뉘엿뉘엿 저갈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그때까지 이 일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주인은 아무도 품꾼으로 써주지 않는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 일을 시켰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주인이 품꾼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품삯을 지불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정오, 오전 9시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침 일찍부터 마칠 때까지 열심히 일한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이죠. 그러자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을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를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대우, 같은 취급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주인이 말합니다.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일을 하고 일에 대한 대가, 품삯을 받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지나친 경제 논리를 따라 이익을 계산하고 내가 주면 받아야 하고 받기 위해서는 주어야 하는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팽배한 조금은 차가운 곳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직장은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그렇다면 어떤 곳일까요? 누구도 써주지 않는 일꾼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은 그를 일꾼으로 써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저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존재라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무가치하다 생각하는 그를 주인은 써주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불쌍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존재 이유, 그의 가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자신을 인정해주고 알아봐준 주인을 위해 품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할까요? 얼마나 기쁨으로 일할까요? 그 주인이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사람 인정해 준 것도 고맙고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준 것도 고맙고 어떻게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심정으로 내게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며 얼마나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일을 했겠습니까? 천국은 이처럼 은혜를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기쁘게 일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품꾼은 어땠습니까? 그도 아마 열심히 일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제공하고 받을 대가만큼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과 하루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 그는 자신의 노동력이 한 데나리온에 합당하다 생각을 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당연히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을 때 주인에 대한 고마움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은 노동력을 제공했을 뿐이고 주인은 품삯을 줄 뿐입니다. 그야말로 주고받음으로써 서로의 관계는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는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서 일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해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품삯을 받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는 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는 나를 의롭게 여겨주는 거죠. 여기에 주고받는 삭막함이 있을 뿐 천국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관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있지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은 없어요. 오히려 이처럼 열심히 율법을 철저히 지켜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에게 마치 주인이 그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듯 하나님은 당연히 구원을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야 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는 천국을 결코 맛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들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품꾼과도 같죠. 이들은 일하지 않은 자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들이 일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이방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켰느냐? 아니요, 그런 것 없습니다. 혹은 구원을 얻기 위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들이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느 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노라.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정말 기적같이 이들이 그게 믿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죠. 5절을 보세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냥 믿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관계 속에 복을 내려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대표적인 인물로 은혜를 아는 자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는데 바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그가 나이가 99세였을 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의례, 의식 이런 것들이 있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10절에서 12절 말씀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따르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놀라워하고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기의 의는 없습니다. 그저 은혜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며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받은 은혜 갚기에 너무나도 부족하노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즐겁게 기쁨으로 충성하는 주의 일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제일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문화는 주고받는 문화가 가득 차 있고 서로 필요를 따라서 필요 없으면 버리고 필요하면 취하는 그런 세상의 관계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충성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 율법의 의도 없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선함의 의도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 중에 괴수일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내 남은 생 어떻게 하면 이 은혜 갚을까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은혜 갚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